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즐겨 시청하던 프로가 장학 퀴즈였습니다. 제 소원이 장학 퀴즈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진행자가 출전한 남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성교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학생,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학생이 대답하기를 공부를 충실히 하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명답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당장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고 기다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다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가져도 그것을 절제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70년대에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국가가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경제부터 발전을 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나면 정치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으리라.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려서 목적을 이루면 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엇이 그들을 만나줄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초로 우리는 사람이 기다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참아라, 참아라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꿈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사람에게 믿을 만한 약속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일단 끝나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취업의 기회를 빼앗기고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고 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미래를 책임져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나눔으로 돈을 기부함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좋은 일을 기다릴 만한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라는 엄격한 계급주의 사회고 사람은 상민으로 태어나면 상민,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 계급이 엄격하게 정해졌고 운명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것과 같은 그런 사회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면 자식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사회에 살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심청전 또 춘향전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춘향전은 애정을 말하는 소설인 것뿐만이 아니고 믿음과 기다림을 말하는 소설이에요. 춘향은 한양에 간 이몽룡이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사또의 이 끊임없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춘향이 기대하던 대로 돌아왔고 급제해서 돌아왔고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약속의 성취든 우리가 믿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24년 기다려서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40년 기다려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다림이 없이는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춘향전과 같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였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문명에 가면 긍정적인 소설보다는 부정적이고 허무한 소설이 더 인기를 끄는 것을 봅니다. 세뮤얼 베켓이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어야 했던 소설인데 저는 왜 그 소설을 읽어야 했는지 잘 몰랐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문학이 서구 사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도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고도가 사람인지 고도가 하나님인지 온다고 약속을 했는지 왜 안 오는지 아무 설명이 없고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결코 오지 않더라, 이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가 믿음을 상실한 그 상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도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 어떤 것을 말하든지 사람이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결국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라고 믿는다면 그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기다리든 또 어떤 소원의 성취를 기다리든 신앙적인 염원을 기다리든 간에 결국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믿음을 상실한 현대인의
어두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학이 어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더라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립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안 온다는, 그래서 1분이 지나고 2분이 오네, 3분이 되면 나는 가요. 기다리지만 적어도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성질이, 기다리더라도 허무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 애를 태우면서 왜 안 올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정서라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애태움도 없고 또 응답도 없고 또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버림받은 영혼의 처량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기다리느냐 기다림을 포기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북한의 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의 가족을 찾아간 교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북한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하면 뭐하니? 응답이 없는데. 저는 그 어머니의 진실을 말씀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명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처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이 없는데 얼마나 처량한 심령입니까? 과연 그 어머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면 뭘 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신앙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진짜 신앙인 중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겪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다리면 응답하시더라,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고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던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박사가 말하기를 역사의 원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향해 움직인다. 좀 어려운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공의를 향해 간다. 이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폭력을 믿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 결국은 역사는 공의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진보 신학과 보수 신학의 차이는 진보 신학은 역사가 응답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보수 신학은 개인의 신앙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은 믿는데 이제 그게 넓은 의미에서 역사가 공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참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보 신학이고, 그것보다는 내 기도,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 신학이. 이제 여기에 성격이 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내가 죽은 후에 응답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역사가 공의를 향해 가더라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응답,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좀 더 넓게 더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내가 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한 것이다. 또 다윗처럼 내 살아생전에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성전을 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믿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민족은 너무 성미가 급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자기 개인의 신앙, 자기 개인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많으냐? 성급하기 때문에 그래. 성급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겪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약속, 또 응답,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널리 내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보라, 내 후손이 이처럼 많으니라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그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통해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 아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어서 관중석에 앉은 관중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되풀이했어요. 그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이 강조하는 표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되풀이하시지 않았습니까? 되풀이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이, 바로가 똑같은 꿈을 2번 꾼 것도 강조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강조하는 뜻뿐만이 아니고 오래 기다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돼. 응답을 하신다면 오래 기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답을 하실 줄을 안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응답을 하실 것을 안다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릴 만한 시간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기다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정도 기다리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일찍 기다려야 해서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사람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시간이 달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해가 뜰 때 들어가서 오전 6시, 어떤 사람은 정오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서 1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 일하라.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일삭을 줄 때 주인이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씩 줬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너그러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들어갔느냐, 내가 그동안에 내 일생에 얼마를 허비했느냐, 이걸 염려하기보다는 해지기 1시간 전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 기회라도 주시는 것이 은혜지. 못 얻을 수도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어딥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케줄이 달라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됐지만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달라. 요한은 10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종이 됐지만,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의 의로 상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믿음의 내용을 당장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